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아서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신약성경 315페이지가 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이제 합독을 하십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연소 2년째 코로나로 우리 솔직히 보면 도대체 이것이 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죠. 마음대로 모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나 총회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임을 다 이제 축소하고 피했습니다. 이제 목사들의 이제 그 활동도 범위가 좋아졌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정 모임도 특별히 잘 못 갔겠죠. 자, 요양원이나 요양원에도 계신 분들은 가족도 못 만나요. 며칠 전에 우리 서봉영 의사님 전화 오셨는데 아무도 못 본다고. 아무도 못 보십니다. 장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정부에서 통제해서 그렇겠지만 통제하고 싶어서 보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여행을 아예 길이 막혔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어느새 흘러서 우리는 12월 31일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가운데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세월은 정말 유수처럼 빠르게 흘렀습니다. 2021년도 송구 영증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1년도 21년도도 이제 불과 몇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남았습니다. 두렵게 살기도 하고 고단하게 살기도 했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한없는 아쉬움을 남겨주고 202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하루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떴어요. 이번 주 기독신문에도 보니까 전주에 시원한 산복원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2월 16일 날 세상을 떴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4,000명이 넘은 사람이 지금 사망했죠. 아니 코로나로만 죽습니까? 코로나 백신으로 인하여 그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도 비공식적으로 그러지만 1,000명이 넘었어요. 어떤 사람은 3,000명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고는 알 수 없지만 죽은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해 주셔서 이전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은 본문 그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2022년도에도 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아쉬움이 없고 후회가 없고 복되고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범위 안에서 보면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리 가야 할까 아니면 저리로 가야 될까, 이것이 옳은가 아니면 저것이 옳은지, 이것이 유익한 일인데 아니면 이것이 내게 화를 주는 일인지 갈팡질팡하고 헷갈릴 수가,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주의하여 살려면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통찰력. 특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대부분 다 보셨을 줄로 압니다.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가던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배가 거대한 빙산에 충돌을 해서 그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역사상 가장 큰 해난 사고를 그린 것이 바로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를 했죠. 그런데 이 배가 사실적인 거고요. 이 배가 이런 비극을 만난 것은 선장의 두 번의 큰 실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이 배가 영국을 떠날 때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 배가 새로 건조가 됐습니다. 건조할 때 수년간 건조했는데 선장이 들락날락하면서 내가 이 배가 건조되면 내가 이 배를 항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항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46,000톤급의 이 타이타닉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큰 소리치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한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두 번째 실수는 대서양을 건너서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을, 여기가 섬이에요.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카나다 붙은 북대서양을 보면 그 대서양 쪽에 큰 섬이 하나 있는데 저 북극에 있는 거 말고요. 북극은 그린랜드고 중간에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바로 뉴펀들랜드 섬입니다. 이 해안을 지금 막 내려와서 지나가는데 영국 해운청에서 갑자기 무전이 날아왔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뱃길에 생각지 않았던 빙산이 나타났으니 뱃머리를 돌려라. 이렇게 명령이 왔어요. 그런데 이때 선장이 큰 실수를 합니다. 아니 이 배를 서게 하고 이 배를 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선장이야. 그럼 나 선장이다. 내가 결정권이 있어. 지금 우리 배는 거대한 호화 여객선으로 처녀 항해를 첫 항해를 하는데 이 배가 미국에 도착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 줄 텐데 나는 돌이킬 수 없어.
하고 무시하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사고에 안전하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빙산을 발견했는데 그때는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빙산과 충돌해서 배가 깨졌습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부자들이 그 배를 타렸었는데 모두 죽고 말았어요. 한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충고도 무시하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지 않았던 그 선장 자기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엄청난 비극을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런 말씀은 지혜 없는 자처럼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아야 할 것인가? 언제까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아야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통찰력을 얻을 때까지 주의하여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영역을 주시고 영안을 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영역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대접했던 그 사람 앞하고 엘리사가 영역의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수냄 여인이 대접을 했는데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좀 찾아가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딱 보니까 그 여인이야. 웬일이냐 하고 자기 사원에게 얘기하니까 저기 온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하고 보니까 왜 오는지 나도 모르겠다. 아직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알려주셔요. 언제까지? 자세히 주의하여 볼 때 하나님의 지혜의 통찰력이 우리에게 얻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선한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그 일이 내게 유익을 주는지 예를 들면 이 사업이 내게 정말 큰 유익을 줄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인지 아니면 나를 실패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기도하겠죠. 성경에 보면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며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응답하시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람 또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음성을 들었어 이제 이러면요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만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옛날 우리 한국 그대로 그 영화의 옛날 선지자들이 아무개야 하고 얘기하듯이 아니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마귀의 소리를 듣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분은 그렇게도 하시겠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면 그 기도하는 제목이 그 하고자 하는 소원하는 그것이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아무 염려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빌보서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농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이렇게 하죠. 네? 너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바울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또 잠언서 3장 5,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기도하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필요하게 지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못하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서울 종로에 있는 어디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주소도 모르고 약도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다만 안다면 그 회사의 상호만 알고 찾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시겠어요? 괴로운 일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인생의 지혜가 없이 산다는 것은 마치 주소도 모르고 약도도 모르고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사는데 지혜가 부족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누가 자기 인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멋지게 살고 싶고 폼나게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사는 것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가보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결정해보면 구분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연속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우개로 치울 수도 없습니다. 저도 살아온 모든 길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근데 치울 수가 없어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서 덜컥 결정해 놓은 것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빨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잘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반대편인 니느웨의 반대편에는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요나는 마음을 굳게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다시스로 가려고 요파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오늘날에는 바다에 가서 항구에 가서 배를 타려면 정기 여객선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정기 여객선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여러 사람이 이제 타면 그 사람들을 모았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강행할 때 마침 자기가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마침 이제 그래서 요나가 타고 얼마 있다 바로 떠난 거예요. 요나는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을 거예요. 야, 땡겨봤다. 보통 배 타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을 모으려. 근데 바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 놓은 대로 뜻하는 대로 인생길이 척척 진행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조금 가다 보니까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태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는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 던져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을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인생을 롱런하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오랫동안 성공하고 오랫동안 정말 복된 삶을 유지하려면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헬라인들의 세월은 두 가지 개념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많이 들으셨지만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아마 크로노스보다 카이로스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 이 세월은 지금 막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지금 막 우리가 시간이 째깍 지금 흘러가잖아요. 지금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한정된 시간, 고정된 시간, 어떤 특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월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을 아껴라. 그 말이에요. 시간을 아껴라.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에베소서 5장 1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피십시오. 그러므로 본문 16절의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기회를 살려라, 기회를 선용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유일의 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은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이죠.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은 성공하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도 우리는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함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젊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할 수 있는 때. 그러나 젊음뿐만 아니라 아직 생명이 있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찬송가 330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심써 일하고. 이거는요, 이제 우리 인생이 피오르며 황혼 시간에도 일하고 그 말입니다. 황혼 시간에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이제 생명이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심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늙어도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 생명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 힘쓰기도 하시고,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우리 입술로 전도하시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다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무익한 자가 되었습니까?
자기가 받은 달란트 그 재능을 땅속에 파묻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게을러서 일할 줄을 몰랐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름 때문에 있는 것마저도 뺏기고 말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곳에 서 있게 하셨는가. 오늘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루어질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네? 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말하고 네? 우리의 삶의 터전도 말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뭐냐? 아직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로 국면에서 세상 많이 떴는데 그중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 안 믿는 사람은 더 많고 그런데 그들은 정말 믿음이 없고 그래서 갔을까요? 죄를 많이 져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명이 거기까지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 불러가셨고 아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 아직 나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놔두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항상 보셔야 됩니다. 기회는 세월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젊을 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을 때를 선용하여 주의 주를 위해서 충성하세요. 기회는 한번 지나가 버리면 땅을 치며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장 8절에도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508장인가요? 어서 추수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되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죠. 또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이 기회.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힘써 주의를 할 때이고 지금 힘써 기도할 때이고요. 지금 충성하여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고 때가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일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씀입니다. 일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022년에는 우리 모두 축복의 삶, 은혜로운 삶, 복된 삶,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지만 이제 동영상으로 예배할 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복주시려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자세히 이 세상을 잘 살펴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를 다 복 있는 자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충고하시고 권고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보냈다면 이제 앞으로는 지혜로운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다
다 되도록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까지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